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날 먼저 지금도 나를 우리 2절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먼저 찾아온,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영원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멘.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아멘.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이는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서서 눈과 귀에.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특이한 모든 약속 잊지 못할. 1절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함께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겐 눈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소망 모든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눈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눈치 못하겠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부딪힐 때가 정말 많습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넘어짐이 있습니까? 하나님, 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우리 삶이 고되어서 정말 내가 어떻게 나아갈지 모를 그 순간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일어나 예배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시험 기간인데 신앙과 학업 둘 중 한 곳에 치우쳐 사는 것이 아닌 둘 다 잘 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오늘은 세월호 참사 구주기인데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오늘 예배 설교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오늘부터 민수기서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과는 그 청소년 매일 성경에 있는 본문을 준비해서 여러분 함께 봐주세요. 이거 하긴 해? 이거 큐티? 당연하다고? 당연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가데스는 바란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를 하고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라고 한 땅에 갔었습니다. 그 땅은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백성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성벽도 있고 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멜렉 사람들은
네게브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을 잠잠하게 한 뒤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그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게 그 기게스의 반지라고, 이거는 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건데 이게 모티브가 되는 기게스의 반지예요. 이 반지를 끼면 어떻게 될까요? 투명 인간이 돼. 자, 그래서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게스 반지가 주어진다면 뭘 할 거예요? 목사님이 고3 때 이 질문을 받아가지고 기억이 나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게스의 반지를 가지고 뭘 할 거예요? 자, 남자애들, 너희는 투명해지는 기게스의 반지가 있으면 뭘 할 거예요? 네? 학교 지각했을 때 좋다고. 너무 네? 그렇죠. 당연한 대답이죠. 왜 안 나오나 했어. 뻔하거든요. 제 답이. 또 뭐라고? 그래. 근데 보통 그래요. 대답이. 교회라서 얘네들이 숨기고 있는 거지. 우리 고3 때도 3가지 나왔어. 첫째, 고등학생이라는 거. 고등학생 때 첫째, 은행을 턴다. 둘째, 여탕을 가고 싶다. 셋째, 뭐 자기 싫어하는 사람 죽인다. 요 3가지였어요.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님은 저는 안 받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 코멘트. 목사님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힘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죄 짓는 거 생각하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에는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 너네는 지금 뭘 연결해서 뭘? 아바타니? 아바타에 연결되는 거. 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서를 할 건데 민수기서의 내용들 조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반 친구들한테는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성경을 4가지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요? 4가지 단어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죠.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성경의 이 세계관이거든요. 이게 원래 이렇게 직선적인 세계관이 없었는데 이제 기독교의 성경이 딱 나오게 되면서 이 직선적인 세계관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세계관이 다르겠죠. 불교는 어떤 세계관을 가졌을까요? 그러니까 동양에 있는 사람들은 원형적이게 계속 돌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양은 기독교가 배경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되는 형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잘 보세요.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타락 이야기가 3장에 등장하고, 창세기 3장에 등장하고, 완성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21에서 22장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창세기 3장 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빼, 남은 건 뭐예요? 구원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구원 역사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면서 구조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구조를 만드셨는데 원래는 이렇게 쭉 완성된 형태로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방향이, 구조의 방향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방향을 이렇게 새롭게 잡아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요 무너졌던 구조의 방향들을 이렇게 옮겨 가시는 게,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민수기를 얘기를 해줄 텐데, 여러분 그 성경 순서 아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안 가요. 오늘 민수기가 끝이기 때문에 이제 민수기가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에 보면 레위기는 제사법이니까 역사에서 뺄게요.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레위기는 좀 빼고,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나와 있는데, 창세기에서 결국에는 성경은 무슨 역사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역사인데,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아브라함, AB로 쓸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정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해서 한 가정을 출발했는데 점점 인원수가 많아져.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훌륭한 사람이 한 명 나왔죠. 야곱의 아들 중에 12지파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꿈을 많이 꿨다는 요셉이 등장을 해서, 요셉이 어느 나라의 총리가 돼요? 이집트예요. 그래서 원래는 가나안이 중심이었는데 갑자기 성경의 중심 이동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고, 요셉이 가족들을 다 불러요. 여기 와서 살아, 좋은데 여기 더 좋으니까 일로 와서 살아. 그래서 그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애굽에 살고 있었던 바로 왕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혹시 인간들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지 않을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예로 삼고 학대하기 시작하고, 이 이집트에서 못 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그때 출애굽에 등장한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자, 이 얘기 재미없어서 들으세요. 모세 이야기에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노예로 살았죠.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렇죠? 노예로 막 벽돌 지고 노가다 하고 건축에 동원되기도 하고 하기 싫은 것들을 막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집트 왕자 봤니? 못 봤니? 또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바바바박 보내셨죠. 그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가 애굽이라면 여기는 이제 광야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여기가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문제가 민수기의 핵심 포인트예요. 무슨 말이겠죠? 출애굽기에서는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민수기는 뭐냐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민수기라는 그 이름이 무슨 말일까요? 왜 이름이 민수기야? 민수기. 하선이요. 하선. 민수기. 이거 힌트. 백성민자. 이게 영어로 넘버스예요. 숫자. 그래서 1장에 보면 인구 주사를 하는데 60 사무한다 50을 인원수라고 60만 3,550명. 26장에 보면은 인구수를 세는 거야. 601730. 이 쓸데없는 거 엄청 주입식 교육의 어떤 뭐랄까 목사님의 이거 왜 이렇게 목사님도 입시 준비하면서 계속 외웠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웠어. 지금도 기억이 나지. 대단하지. 너희들도 그거 똑같잖아. 생각하면 안 되지. 공부할 때 무조건 외워. 이해하면 지는 거야. 이해하면 안 돼. 준학괴 주입식 교육이 낳은 괴물들. 왜 이렇게 조사를 하느냐? 남자들만 숫자거든. 남자들만 이 한 가문으로 시작했던 아브라함 민족이 벌써 60만이 됐다고. 60만이 됐는데 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일까? 왜 민수기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일까? 왜 민수기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남자의 숫자를 셌던 거죠. 전쟁. 그래서 민수기의 핵심 포인트는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전쟁. 무슨 전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자, 이게 똑같은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노예로 살아갔어요?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로 살아갔던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는 열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 구원을 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가 여기 있죠? 그러면 끝인가요?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위한 그 영적인 전쟁이 필요하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쟁 준비를 하며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터에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이 비슷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 이 민수기는 결국 광야가 언제 아니? 광야는 뭐 아무것도 없는 땅이야. 척박한 땅이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잘못을 딱 정해요.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딱 오늘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뭐냐면 황금 송아지 사건이에요. 황금 송아지 사건. 첫 번째,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모세라는 지도자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다고요. 그래서 너네 좀 기다려라. 하나님 내가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너네 좀 기다려라. 이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세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게 모양에 따라서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갖다 놓은 게 아니라 황금 송아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 가장 잘 나가던 황금 송아지를 본받아서 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예배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분노를 일으켜요. 왜요? 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죠. 근데 뭐가 우상 숭배일까요? 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게 우상? 하나님을 본따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게 왜 죄일까요? 그 의도를 중요해요. 우상은 의도가 중요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황금 송아지를 한 곳에 장소에 두고, 두 번째는 만질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찾고 싶을 때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장소가 정해지면. 두 번째, 내가 만질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황금 송아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바꿔진 거야. 하나님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이 황금 송아지의 문제 있는 거야. 그래서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여러분. 자, 우상 숭배가 뭐냐면 우상 숭배는 목적이 있고 수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목적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다가 다른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돈, 뭐 명예, 성적, 대학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돈이라고 할까요? 뭐 여러분들 대학이라고 할까요? 이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넣고 이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바꿔가는 과정. 이게 황금 송아지 사건의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유혹에 항상 빠지죠. 언제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시험 기간에. 시험 기간에만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 되는 거야.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찍은 거 좀 맞게 해주세요. 그지? 우리도 어쩌면 시험 기간에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는 잘 안 그러는데 위기의 순간에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항상 갑자기 하나님이 황금 송아지가 되기 시작해요. 왜?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저 인간들 뭔데 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나 이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휘찬이의 황금 송아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수상한데 수상해. 그런데 우리는 늘 변심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변심하거든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괜찮아요. 평소에는 괜찮아. 근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갑자기 바뀐다. 하나님을 늘 배반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 두 번째 사건이 오늘 이제 포인트예요.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 민수기 13장이에요. 이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12지파가 있었죠. 12지파에 하나님께서가 모세가 12명을 뽑아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갈라져요. 10대 2. 10지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10지파에서는 저 너무 크다, 거인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야. 그리고 2명, 여기는 여호수아 갈렙인데 우리는 무슨 소리 하느냐, 저것들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예. 똑같은 걸 보고 극명하게 달라져요.
뭐라고? 똑같은 걸 보고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가나안은 아낙 조선이기 때문에 키가 크긴 했어요. 키가 크긴 했고 거기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달랐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아낙 자손을 받고 가나안을 받고, 여기에 있는 10명은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낙 자손을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인간이 왜 따먹었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내가 기준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죄예요. 여기서 마찬가지죠. 바벨탑을 왜 지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모든 판단 기준의 근거가 내가 되고 싶어서 바벨탑을 지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10명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 아낙 자손을 바라봤어요. 여기 있는 밥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 아낙 자손을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자기가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여러분은 10명 속에 속해 있나요? 2명 속에 속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다 여기에 있어. 맨날 교회 다니고 하나님 찬양한다 그러면서 다 실제로는 다 여기 있어. 어려움과 시련이 닿으면 난 메뚜기예요, 저긴 다 거인들이에요, 가기 싫어요, 무서워요 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거인은 뭐예요? 중간고사 아닌가요? 중간고사 앞에 나는 메뚜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 하나님을 시연, 이런 메뚜기다. 시연 메뚜기? 이렇게 너무 시연이가 너무 관심을 받으면서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이런 경우는 또 내가 처음이라 가지고 당황스러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좀 얘기해 볼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 다혜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이 뭐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아멘이. 또 우리 주은이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주은이에게 주은이는 어떤 분이세요? 응? 정하는 무슨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응? 따뜻한 분이신, 따뜻한 분, 전능하신 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시간을, 우리 저번에 묵상하는 거 보니까 연우는 시간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모든 곳에 계시는
부시네요. 이 어려운 말로 편지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며 전지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존재하시는 것이 사랑이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의 삶의 관점이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가 있어요. 여기는 소수죠.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여론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론이란 거 뭔지 아세요? 학교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죠. 야, 너네 이 시험 못 치면 너 인생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론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3년이 너의 인생을 결정할 거야. 진짜예요? 이런 여론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여론들을 믿을 거예요? 우린 뭘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그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늘 여론에 휘둘려서 그 여론이 진리인 것처럼 여기에 있는 거인과 메뚜기를 남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10에 있습니까? 2에 있습니까? 우리는 2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론이 어떻든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살아가야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해.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 것지도,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시험이 중요하긴 하죠. 근데 시험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 한번 못 치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 여론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그 선생님이 말이 진리인가요? 그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거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그 시험 앞에 바짝 쫄아가지고 그 시기에는 하나님 잠시 배제해두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우습게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세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작게 보고 자신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역량을 크게 보는 사람일수록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황과 환경에 많이 휘둘리면 많이 휘둘릴수록 하나님을 작게 본다는 얘기예요. 갈렙은 상황과 환경에 전혀 요동함이 없죠. 그런데 이 10명을 보세요. 상황과 환경에 요동칩니다.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살아갈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우리 옆사람 인사할게요. 하나님. 네. 그래, 우리는 내가 중심으로 내가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을 크게 봐도 메뚜기예요. 메뚜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힘과 능력이 무한함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매 순간 매 순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쫄지 말고. 목사님도 쫄본데 같이 좀 싸워가자, 얘들아. 우리 10명
10명에 좀 속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다 10명처럼 살아가지 말고 우리 2명이 돼야 되지 않겠니? 우리 좀 제발 좀 그지? 근데 우리 다 쫄보잖아. 다 메뚜기라 그러고 거인이라 그러고. 그게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바라보는 관점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보면은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목적은 무엇?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이라는 이 장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가나안은 무슨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가나안이라는 장소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던 바는 무엇이었냐면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던 것은 대상의 문제예요. 대상. 그들의 목적이 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소를 포인트로 잡았다고요. 여기에 부와 명예와 아까 기게스의 반지를 얻으면 우리가 얻게 되는 돈, 섹스, 명예를 다 얻을 수 있는 게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바라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광야든 가나안이든 장소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대상. 너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군 생활이었는데 군 생활은 목사님에게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기 싫은 일만 있는 군대에 가서 맨날 바닥 닦고 걸레질하고 삽질하고 잡초를 뽑아가면서 나는 누구고 난 여기 왜 있나 라고 할 때 맨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뽑아도 다시 나는 잡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힘들었단 말이에요. 광야였어 목사님에게는 그 군대가. 박대한 선생님은 군대가 그렇게 재밌었대요. 이해가 안 돼 나는. 아니야? 아니, 나 목사님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맨날 잡초 뽑고 삽질하고 하니까 힘드는가. 근데 목사님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졌어요. 걸레질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8시간, 10시간 동안 보초 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2박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행군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행군은 걸어가는 거. 그냥 걸어가. 아무 의미 없이 계속 걸어. 왜 걷는지 모르고. 그렇게 근데 목사님이 그때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영적인 흐름들과 영적인 능력들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들이 너무너무 컸거든요. 목사님에게서는 광야가 목사님에게는 가나안보다 훨씬 좋은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잘 지내느냐, 요 문제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장소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스카이 대학이라는 장소, 그리고 지방대 저기 서운한 대학교들 있잖아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서운한 대학교의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울대에 가든 서운대에 가든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는 그 대상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가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나안을 외쳤다고요. 장소의 문제로 봤죠. 인생을. 근데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맨날 장소를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러죠.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장소의 문제를 여기 대상의 문제로 가죠. 여러분들 그렇게 포장하지 마세요. 신앙을.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못했어. 서운한 대학교를 갔어. 그게 실패야? 실패가 아니에요. 왜 자꾸 그 세상의 여론에 놀아나는 거야?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 어떤 직장에 가든 그곳에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 대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털어내. 세상은 자꾸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대상의 문제로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우리 세 가지를 줘봤어요. 첫째,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 그랬어요. 황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민수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잘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노력해서?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기 끝나면 되는데 안 돼.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맨날 자빠지고 넘어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맨날 한다 하고 자빠지고 한다고 자빠지고 한다고 자빠지고. 그래서 이 13장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14장에 보면은 모세가 등장을 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심판 내리려고 그랬어요. 다혜가 자꾸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다혜를 그냥 심판 내려야겠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쟤 살려주세요. 다혜 착한 애예요. 유심히 보면 착해요. 중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재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봤겠죠. 모세만이 살 길이다.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다. 온통 그 시선을 바라봤다고요. 그게 결국 모세의 중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지 않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를 뭐라고 비례?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모세보다 더 나은 모세가 계신다. 모세보다 더 나은 중보자가 계신다. 그게 누구냐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잘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잘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은 뭐냐면 예수께서 잘 하신 것을 의지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내가 잘하고 내가 노력을 팍 해가지고 절대 죄지으면 안 돼. 절대 이렇게 순종해야 돼 라면서 악착같이 살아내는 삶이 신앙이 아니라 나는 못해도 나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져도 이미 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관점이 전혀 달라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노력하죠. 노력하고 그거 실패하면 죄책감에 들고 죄책감에 들면 막 맨날 벌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잘못된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도 다 맨날 실패해요.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완전한 사람 한 명도 다 찌질해요. 뭘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내가 잘 해내는 것이 아니라 잘 해내는 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불러요.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한다.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 둘째, 하나님을 크게 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바라봐라. 셋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다. 그러나 우리의 이것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맨날 자빠진다. 그래도 괜찮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 가지를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지켜내는 게 신앙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잘 해놓으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넘어져도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자빠져도 예수를 다시 바라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중간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목적으로 삼고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패해도 다시 예수 바라보고 넘어져도 예수 바라보고 예수를 계속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고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릴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가나안을 바라봤어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했고 오직 그들의 마음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취한 것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바꾸시고
여러분, 온전히 나로 가득했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들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입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명의 정탐꾼처럼 거인이다, 나는 메뚜기다, 이 세상의 여론을 귀를 기울이며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하루하루 그 입시를 치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를 닮아가겠습니다. 예수와 동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여러분의 어려운 것들을 다 예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강야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과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어렵고 지치고 하나님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함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소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대상의 문제로 이 문제를 걸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소망이 예수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를 더 많이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문제마다 이 광야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할까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고 불안하고 여러분도 황금 송아지를 빨리 만들고 싶고 또한 내가 무엇인가를 빨리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만 같아서 힘들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텐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메뚜기처럼 작은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들고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시면서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가장 좋은 길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여 가장 좋은 길로 가는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아빠 되시니 내 아버지 되시니 나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치고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워서 하나님 내 자신이 너무나 작아지고 나는 메뚜기와 같이 내 삶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내 인생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며 그 앞에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작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실수하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죄짓고 나는 잘못된 결단을 하고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한치의 실수도 없는 분이심을 시어 고백하오니 주여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나는 그 길이 어딘지도 알 수 없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이 시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살아계시고 나의 삶을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할 일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거인과 같아서 그리고 내 능력은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남들은 잘하는 것 같고 남들은 앞서가는 것 같고 남들은 뛰어가는 것 같은데 나만 매일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아서 내 인생이 두렵고 미래가 두려워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내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오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주여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장 풍요로운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실패할 것이고 또 넘어질 것이고 또 변심할 것이지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미 받으시고 또 이미 모든 삶을 잘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를 의지하며 하루하루 견뎌내며 이겨내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기간입니다. 무엇보다 시험 기간에 예수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와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가 준 지혜로 예수가 주시는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중간고사 기간을 잘 치르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목소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여러분 간단히 두 가지만 광고를 할게요. 먼저 시험이 끝나고 그 다음 주인 5월 7일에 우리 희망대공원에서 야외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